오늘은 회개는 주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서구라고 아시지요? 통신용 비둘기입니다.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귀소 본능을 이용해서 고대 이집트라든가 페르시아에서도 이제 사용되었던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쪽지를 묶어가지고 먼 거리에다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이제 통신용으로 사용되던 새이죠. 그리스에서도 올림픽의 승전 소식들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라고도 합니다. 이제 먼 거리도 이 비둘기가 잘 찾아간다는 거예요. 보니까 태양의 위치라든가 이렇게 지구의 자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형 지물들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먼 거리도 잘 찾고 돌아오는 그런 어떤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귀소 본능을 이용한 그런 이제 통신용 새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영적인 귀소 본능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롯 유다처럼 죄의 무게에 억눌려서 어둠 속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이런 것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내 영혼의 본향, 내 영혼의 고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향해 본능적으로 날아가는 영적 기소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만 안전하실 수 있고 그 품 안에서만 평안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인간이요 죄를 짓고 악에 넘어진다 해도 우리가 일어나서 가야 할 곳은 주님의 품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이제 시작 부분인데요. 마태가 27장 요 앞부분에다가 이 유다가 자살한 이 내용을 이렇게 배치해 놓은 목적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26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의 배신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오늘 유다가 자살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마태는 이 두 인물, 이 베드로와 유다를 이 독자들로 하여금 비교하며 읽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죠. 베드로는 결국 실패했어요. 실패했지만 베드로도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회개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회개였어요. 하지만 반대로 유다는요, 똑같이 실패했어요. 베드로랑 크게 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똑같이 실패하고 또 유다도 그것 때문에 슬퍼했어요. 나름대로 회개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사망으로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유다는 나쁜 놈이야, 베드로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약간 구도를 갖고 읽으시면은 약간 팔이 안으로 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거가 좀 더 괜찮아 보이게 이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약간 그렇게 뭐랄까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거 딱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딱 객관적으로 뜯어보시잖아요. 오늘 26장 끝부분이랑 그리고 27장 요 유다 이야기를 뜯어보시면 베드로가 실패하고 회개한 거랑 그리고 유다가 실패하고 회개한 거랑 겉으로 보시면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 베드로 것이 그렇게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와 유다의
어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완전히 정상반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근심 중에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전형적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한 것이고, 전형적으로 유다는 세상 근심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가 있었던 것이고 세상적인 회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사람 모두 주님을 배반했어요. 정말 주님 앞에 막대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그것 때문에 슬펐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고 왜 베드로는 생명에 이르게 되었는가? 결국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시면요, 베드로는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회개를 한 것이지만 유다는요, 반대로 주님 품 안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갇히는 일종의 후회에 머물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 본향이신 주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 품 안으로 돌아가는 회개에 대하여서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 유다가 뉘우친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유다가 뭔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팔아넘긴 그 대가로 받은 은산십, 나 이거 못 갚겠다, 나 이거 그냥 반납해야겠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돌려줬어요. 그것만 했나요? 아니요. 내가 아무 죄도 없는 저분을 내가 팔아넘겼구나, 정말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라고 하면서 죄를 고백하기까지 해요. 자, 보세요. 뉘우쳤죠, 받은 거 돌려줬죠, 죄 고백했죠. 나름 괜찮아요, 겉으로 볼 땐. 그러나 유다의 회개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다. 자, 오늘 그 치명적 한계가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겠다면 유다가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그 모습을 아마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꽤 관심이 있었겠죠. 그래도 3년 제자였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인데 자기라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어떻게 일이 진행되나 아마 뒤따라가면서 베드로처럼 어디선가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 보게 되면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그거를 유다가 어디선가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유다는 내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을 거예요. 뭔가가 일이 잘못되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신의 배신 때문에 정말 온갖 고초를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마음에 고통을 느꼈을 거라고요. 그렇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엄청난 후회가 밀려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참된 회개가 아니라 단순한 후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기 죄로 인해 벌어지게 된 이 엄청난 결과를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런 결과를
감당하고자 하지 않았고 뭐 감당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다를 조금만 더 입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헤쳐 볼게요. 유다가, 이 존 메가다 목사님이 이 유다의 심리를 이렇게 분석했는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랑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나름대로 뭐 그래도 많은 것들을 보고 들은 그 소수의 그룹 중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니 왜 갑자기 여기서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냐고요. 그럼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 그럴 줄 몰랐나? 아니 자기가 팔아 넘기면서, 그러면 뻔한 결과잖아요. 팔아 넘기면서 뻔한 결과예요, 이거는. 근데 뭘 이제 와서 그걸 보고 뉘우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마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더라도, 내가 은 30을 받아 팔아 넘기더라도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거기서부터 풀려 나오시겠지. 뭐 저 위선적인 사내들인 공회가 온갖 제목을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운다 하더라도 막 예수님께서 지혜로우시니까 그걸 말로 다 논박하면서 그걸 다 무너뜨리시겠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아마 또 그렇게 하시겠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유다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지켜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그것들을 잘 헤쳐나가시고, 그 어떠한 공격들도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경험을 통해 배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도,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가셔도 어떻게 알아서 나오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있을 거. 저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만약에 유다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리고 유다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됐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유다의 입장에선 꼭 먹고 알 먹고예요. 왜죠? 은 30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시죠.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게 있다면 저 못된 대제사장들에서 은 30만 빼와가지고 그거 자기가 갖게 된 거, 요 상황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했을 땐 일이 그렇게까지 심각해지지는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일이 그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유다는, 내가 예상한 게 아닌데 이거 뭔가 일이 점점 심각해지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조금씩 찔리는 감정이 물밀듯 밀려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하여 이걸 어떻게든 다시 복구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자기 힘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돌려놓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가 어떤 선택을 하나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나아갔나요? 아니죠. 오히려 이제 자기가 받은 은 30, 나 이제 이거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들에게 그냥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형적인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의에 기초되어 있는 그런 율법적인 회개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사장들이 그 돈을 그걸 제대로 받나요? 이건 더러운 돈이라고 해서 받지 않자 결국 유다가 성소에다가 그냥 그거 던져버리고 물러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심산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의 심판관이 되는 거고 자신이 스스로의 구원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의 극치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유다는 자기 자신의 자비에 의지한 거예요. 이해 가셔요?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한 게 아니라 내 자비, 나의 자비에 의지, 나의 의에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받겠다? 결국 그래서 나 스스로 죽겠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스스로 목을 메어 죄값을 치르는 데 있는 게 아니죠. 나와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유다는 뒤늦게 후회하고 자책하며 엄청난 슬픔에 빠져요.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하여서 스스로 감당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유다가 중심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중심이 자기에게 쏠려 있었다. 스스로 쏟아버린 물을 스스로가 주워 담으려 하는 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회개는 전적으로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나의 죄를 책임질 수 없어요. 내가 나의 심판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그저 자책하고 후회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것은 세상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셔야 해요. 한량없는 그분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수없이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슬픔을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근심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슬픔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슬픔, 그리고 세상적인 슬픔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죠? 거룩한 슬픔은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다, 내가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하는 그 죄의 본질 자체를 슬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적인 슬픔은 뭐예요? 단지 죄가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 죄로 인하여서 어떤 만들어지는 정말 파괴적인 결과들, 이런 것들을 슬퍼하는 게 세상적인 슬픔이라고요. 여러분, 거룩한 슬픔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에 우리의 마음이 와 닿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적인 슬픔은요, 죄로 인해 그냥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망가진 나의 모습,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이게 세상 슬픔이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유다의 이 회개는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가 느꼈던 이 후회와 뉘우침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마음에 와닿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저지른 행동 때문에 받게 될 형벌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그래도 나름대로 신뢰받던 죄자인데 타인들로부터 저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받은 그 타인의 시선에 대한 그 억눌림, 그리고 참 체면이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유다 입장에서는 그런 자신의 체면이 완전히 망가뜨려져 버린 그런 어떤 수치스러움,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함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회개를 보시면요, 여전히 철저히 이기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이었고 자기의에 빠져 있었던 회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파하심,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와 닿으셔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할 수 있는 참된 회개의 마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 심리학자들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과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구분하더라고요. 그들의 한 이론에 의하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치심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일종의 나는 그냥 나쁜 사람이야. 나는 틀려먹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존재에 대한 문제를 건든다는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수치심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다. 그런데 이제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나쁜 행동을 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건 약간 행동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행동에.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약간만 이것이 건강한 자책감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뭔가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분이 심리학적인 구분이기는 한데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뭐를 잘 악용하는지 아세요? 수치심을 악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저질렀을 때, 야, 너같이 위선적인 사람이, 너같이 이중적인 사람이, 넌 그냥 틀려먹었어. 너는 그냥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죄 지으실 수 있고 죄된 행동을 하실 수 있고 죄된 마음 먹으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안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믿으세요? 내가 비록 잘못된 행동을 하실 수 있고요. 잘못된 마음, 그지 같은 마음 이거 먹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날 구원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된 행동, 내 죄된 마음 하나님 앞에 슬퍼해야죠. 그리고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슬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셔야죠. 그렇다라고 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여기까지 가지 말으셔야죠. 회개는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수치심, 나의 손해, 나의 체면 등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나의 존재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쓰러지지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셔요. 언제든지 나를 기다리시고 그 품 안에서 나를 안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 행동과 내 마음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존재 자체는 주님 안에서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존재를 깎아내리지 마셔야 해요. 나의 존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아파하시고 그 사랑하심 안에 들어가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평안하십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에는 나름대로 이런 또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팔아넘기는 덕택에 은 30 받잖아요. 매우 계산적인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면 자기의 환경이 좀 바뀔 거 아니에요. 은 30 가지고. 그리고 유다가 꿈꿨던 메시아는 저런 나약해 보이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아주 군사적인 아주 강력한 리더십으로 통치하실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 모든 유다의 기대 속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그 예수님 덕택에 평안을 누리고자 했던 거잖아요.
좀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 한번 묻습니다. 우리의 평안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삶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환경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이 온전히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품이에요.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만이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으셔야 해요. 유다는요, 자기가 은삼식 도로 반납하고 또 무죄한 자를 팔아넘긴 자신의 죄를 고백까지 했지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수습하려고 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평안함이 없었어요. 불안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평안을 해보려고 했고, 또 이것을 다시 반납하면서 그래도 좀 평안하려고 해봤지만 그래도 이리 해도 저리 해도 평안은 없었어요. 왜요? 평안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세계 2차 대전이 이렇게 발발하면서 독일이 영국을 막 폭격하는 그런 위험이 막 있는 그런 시기에 영국 런던에서 소위 피리 부는 사나이 작전이라고 하는 일대 작전을 펼쳐요. 뭐냐면, 지금 언제 막 폭격이 막 터질지 모르니까, 쏟아질지 모르니까 일단 그 런던에 있는 우리 애들이랑 뭐 이렇게 아기들을 키우는 부모들, 그리고 정말 임산부들, 이런 사람들을 이 런던 중심으로부터 조금 더 멀 안전한 저 시골들로 이렇게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이 작전을 펼치는데 보니까 뭐 하루에 80만 명, 그리고 3일 만에 150만 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으로 이렇게 퍼졌더래요. 뭐 그 안에 뭐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것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근데 이들 아이들이 조금 큰 아이들은, 완전 갓난 아이들은 부모랑 같이 갔지만 조금 큰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랑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신분석학의 대가인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막내딸인 안나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 문화 인류학자가 요 일을 좀 연구를 했어요. 뭘 연구를 했냐면, 자, 저 시골에 그래도 폭격으로부터는 안전한, 물리적으로 환경에서 살았던, 생활했던 저 애들, 그리고 런던 중심부에서 언제 폭탄 맞아 죽을지 모르는 위협 속에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 품 안에 있었던 애들, 요 두 그룹의 아이들을 좀 임상심리 연구를 한 거래요. 처음에 기대했던 거는, 이 연구자가, 이 사람이 그래도 좀 안전한 시골에 떨어져 있는 애들이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스럽겠지라고 했지만,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반대로 완전히 저 물리적으로 안전한 시골에서 생활했던, 그런데 부모와 떨어져 지냈던 그 애들이 오히려 정서적인 트라우마들을 여러 가지로 더 심하게 겪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발견되더래요. 그러면서 안나 프로이드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런 결론을요. 뭐요? 결국 평안이라고 하는 것,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관계의 문제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더래요. 여러분, 어떻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에 유다처럼 나름대로의 환경을 조성한다 한들 저와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건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영적 기소 본능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셔서 주님 품 안으로 돌아가야만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개는 주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유다의 이 회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거룩한 슬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고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갔지만, 유다는 세상 근심, 세상적인 슬픔,
자기 중심적인 그냥 후회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회개는 결국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한 그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가를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프심을 우리의 마음으로 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과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진정된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누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삶의 수많은 넘어짐과 연약함 속에 때로는 죄된 행동과 죄된 마음들로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 자체는 부정하지 아니하시는, 언제든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의 품으로 온전히 안기셔서 그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